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성령님과 말씀으로 얻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마태복음이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때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때의 그때.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혹시라도 묵상하게 되신다면은 그때라는 말이 나왔을 때 꼭 눈여겨보시고 이게 어느 때인지를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위에 있는 사건 바로 나오는 거죠. 위에 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가 언제예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요. 근데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에 대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읽었어요. 우리는 성경 봉독을 목사가 하잖아요. 근데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묵상했던 거를 얘기했어요. 간증처럼. 자기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예배 중에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부분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짧게라도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 참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유대인 회당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회당에서 읽었던 본문이 뭐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얘기를 쭉 읽어주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이 응하여 졌느니라.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니?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왜 받았다 그랬죠? 우리와 뭐 하려고?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다시 예수님이 세례 받을 필요 없는 예수님이 우리 세례를 받았죠. 그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또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죠. 그럼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성령님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면 예수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왜 그럴지 우리가 추론을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아니, 왜 성령님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세례는 연합이죠. 그렇죠? 성령님을 받은 것은 뭐냐면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셨죠. 비둘기처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도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소리가 났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려온 것을 봤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내려온 것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게 본이라 그랬죠? 이 본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7절 말씀.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랬죠?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은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죠. 그런데 그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 봤어요. 제자들이 자기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봤다니까요. 근데 예수님도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성령님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더러 그렇게 해라, 그 뜻이에요.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본을 보이기, 연합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때라는 말이 나왔죠. 이때에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님을 받았을 때, 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와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고. 근데 그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꽃길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어디를 보냈다고요? 광야에 있는 마귀한테 보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성령님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광야의 마귀한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것도 똑같습니다. 본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여러분, 동물이 썩은 고기를 먹습니까? 살아있는 고기를 먹습니까? 살아있는 고기를 먹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도 죽은 사람은 거들떠보지 않아요. 집토끼예요. 마귀도 살아있는 영혼에 관심이 많아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변화와 성장과 새 일을 이루실 때, 다시 뭐라고요? 변화와 성장과 새 일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시험을 주세요. 이상하죠? 왜 변화와 성장과 새 일을 이루실 때 왜 시험을 주실까? 이상하죠? 그런데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시험이 없다가도 무언가를 내가 새로운 것을 이루려고 할 때, 변화와 성장이 있을 때는 뭔가 시험이 와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새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시험을 줬다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될 게 뭐냐? 적극적으로 성령님이 나를 그쪽으로, 시험으로, 광야로 인도하실 때 적극적으로 내가 할 거는 협조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군요. 그럼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있을 때 뭐 했다고요? 금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금식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시험을 당해요. 시험을 당하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 죄 때문에 위한 것인가, 이 시험이 내 죄 때문에 위한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죄 때문에 위한 거면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를 봐야 돼요. 이게 나로부터 온 건가, 성령님으로부터 온 건가. 나로부터 오는 시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성령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극적으로 그 시험을 협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광야로 보내신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광야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서 그 주님의 시험에 당당하게 맞서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를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을 봤는데 세 가지 시험을 봤죠. 무슨 시험이죠? 떡,
떡에 대한 시험. 두 번째 뭐라고요? 뛰어내리라. 뛰. 그 다음에 뭐하라? 절. 그래서 우리는 저 신대원 때 이거 떡뛰절로 읽었습니다. 떡뛰절. 앞자리 따라서 떡뛰절. 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떡절띠로 나와요. 네. 떡절띠, 떡뛰절. 뭐 어제 하여튼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시험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하고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3절하고 6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자, 거기 보면 3절 말씀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 6절에 또 한번 보세요. 그 말이 반복되는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어때요? 말이 반복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어떻게 알아? 떡을 돌로 만들고 성전 위에서 떨어져라. 그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너 자신을 증명해라. 뭐라고 여러분? 너 자신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마귀의 요구를 찬성합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하시죠. 능력 행하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능력 행하는 기준점을 알 수 있어요. 기준점. 예수님은 언제 능력을 행하시느냐?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는 기준이 나와요. 예수님은 언제 기적을 행했냐면은 일단 불쌍히 여길 때였어요. 굶주렸습니다. 불쌍하죠? 그럼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병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병들고 굶주리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행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행하라고 요구할 때예요. 표적을 행하라고 요구하면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또 거절했냐면 예수님 본인이 고난당할 때 거절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있는데 제사장이 군대를 끌고 오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귀를 확 잘라버리죠. 말고의 귀를. 그랬더니 예수님 딱 끼워주면서 물어요. 베드로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12군단에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하지 마.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또 언제 반복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지나가던 사람의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들었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안 들었어요.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공통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기적을 행하고 언제 기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적을 행했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굶주리고 병들었을 때. 또 두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그 능력을 어디하고 어디에다 쓴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안 썼다고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한테. 근데 마귀가 했던 이 두 가지 질문.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증명을 해봐라. 이 증명을 누굴 위한 증명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숨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을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내 자신한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거를 내 자신을 위해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능력과 은혜가 저주가 돼요. 저주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한테 얼마나 능력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쵸? 그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줬는데 모세가 한번 딱 삐끗해요. 근데 그 삐끗한 것도 그의 말년 40년, 출애굽 40년 때 되던 첫 달에 백성들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물 없어서 목말라 죽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하잖아요. 너 반석에 가서 물이 나오도록 명해라.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아론하고 가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죠. 자, 거기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 능력의 주체를 누구로 보죠? 자기 자신.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냅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로 작용이 됐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받는 이유는 그걸 받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책임이요? 내가 그거를 잘 써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잘 쓰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저주가 된다니까요. 저주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교만이에요. 제 경험상. 왜냐면 하나님은 이게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거기에 비례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심하고 더 많이 주세요. 제가 지금도 경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처음에 부임했을 때 제가 건강이 좀 비리비리하지 않았습니까? 허리 아파가지고 막 이러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막 보는 분마다 막 괜찮냐고 막 그러시고, 그쵸? 근데 정말 그때 죽을 뻔했었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볼 때 쌩쌩하죠, 그쵸? 예, 정말 좋아요. 근데 막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다 나았다. 막 우통도 벗고 싶은 거예요. 막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제 마음속에 막 식스팩을 빨리 만들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요즘에 거울 보면 제가 막 만족이 돼요. 회춘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기뻐하실까요? 나만 기뻐해요. 나만. 이걸 제가 드러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이제 어떤 목사님 차 타고 가는데 운전하는 목사님이 여기서 보는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는 딴 거 없어. 운동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시더래요. 막 근육이 막 울긋불긋하면서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하고 막 그러면 자기 건강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안 짓죠. 어떻게 되는지. 결론은 아시겠죠. 하여튼 하나님은 자랑하는 꼴을 못 보세요. 정말 그 꼴을 못 보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 누굴 드러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드러내라고 했는데 그거를 입이 근질근질하고 잠깐 자기 자리를 드러낸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이 뭐냐면 나예요, 나. 내가 누구고, 나라는 주어가 나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기꾼의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누구 얘기할까요? 자꾸 주어를 누구로 바꿀까요? 하나님으로 바꾼다니까요.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빈 그릇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심하고 은혜를 주세요. 왜? 그 사람이 그 은혜 가지고 그걸로 저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 데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나를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옆 동네에 있는 청년이 그 목사님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자살해서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목사님 참 그거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그거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 19살 여자 청년이 있는데 농약 마시고 자살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70년대예요. 여러분 집에서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농약 먹고 젊은 처자가 시집도 안 가고 약 먹고 죽으면 어때요? 그거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부끄럽다고. 근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도 이제 그 교회 목사님도 장례를 안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물어봤대요. 그 교회에서 그 청년이 열심히 안 했냐? 그랬더니 했대요. 성가대도 하고, 예?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차려주더라는 거예요. 왜? 뭐 했기 때문에? 자살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그 집에서는 어떠냐? 왜 3일이 지나도록 장사를 안 치르냐 했더니 그 집에는 더 콩가루래요. 왜냐면 아빠가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엄마는 정신병, 그 다음에 동생들은 너무 어려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 19살 처자가 부모님한테 시달리고 애들한테 시달리다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비관해가지고 농약 먹고 죽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처자가 죽을 때도 성경책을 꼭 안고 죽은 거예요. 예, 거기에 예수님 사진까지 넣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집에서도 장례를 못 치르고 교회에서도 쉬쉬하고 근데 시체는 계속 썩고 있고 집에서 치료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여러분 이분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딱 확신이 오더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장례를 치러줬죠. 여러분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만 딱 생각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가지고 장례 치러드리고 십자가 딱 만들어가지고 꽂아줬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분이 그때 결정을 했답니다. 나는 대형교회 목사 되기는 글렀다. 나는 눈물 닦아주는 목회자가 되겠구나.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반응했을 때 특이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마다 뭐로 이기셨냐면 신명기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그렇죠? 신명기 말씀으로 이겨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험이 오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요. 말씀을 드러내는 게 승리예요. 자, 뭐라고 여러분? 드러내는 게 승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누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한 게 뭐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이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진짜 뜻은 이런 거야 라고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예수님이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을 보면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처럼 여러분을 보면 누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면 저랬겠구나. 예수님이라면 저랬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막 내가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올라오기도 하고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올라오려고 그러죠. 막 올라오죠. 그럼 누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올라오는 게?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올라오면 삼켜야 돼요. 삼키시길 축원합니다. 삼켜야 돼요. 이거 내가 올라오면 안 돼요. 특별히 저도 많이 노력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랬습니까?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이루지 못해요. 이건 정말 경험적으로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도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분노가 올라오면 삼키시길 축원합니다. 올라오지 못하게 하세요. 삼키세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하셨을까? 예,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인품과 성품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 이제 시간이 없어요. 결론. 예,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입니다. 자, 뭐라고요, 여러분? 시험. 예,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자기를 증명하는 시험이죠. 자기를 증명하는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이 하나님을 증명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삐지는 거잖아요. 예, 삐지면 진짜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저도 정말 말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한마디 잘못했을 때 그걸 삐지면 정말 큰일 나요. 근데 교인들끼리 싸워서 삐지면 좀 괜찮은데 목사가 잘못 말해서 삐지면 오래 가요. 근데 이거보다 더 오래 가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제 경험상 하나님께 삐지는 거예요. 와, 이거는 여러분 정말 네버엔딩입니다. 끝이 없어요. 성도님끼리 삐지면 어떻게 좀 시간이 지니까 밥 먹고 그러면 돼요. 근데 목사님한테 삐지면 제가 가가지고 싹싹 빌면 돼요. 잘못했다고. 근데 하나님께 삐지면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청년을 제가 어떤 그 권사님 만났습니다. 권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이 있는데 정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공무원 시험을. 그런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아니 공무원 시험 떨어지는 거하고 교회 안 나오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그 청년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새벽에 가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그렇게 공무원 시험 붙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떨어진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삐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삐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 삐진 경우는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빌 수도 없고 제가 대신해서 빌 수도 없고 예? 대신 만나게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예방주사를 만져야 돼요. 예방주사.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잘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세요.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비밀인데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인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불쌍하게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죽겠습니다 주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정말 불쌍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지세요. 네, 마음이 약해져요. 근데 빳빳하게 돕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그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구약에서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니까 다시 회복이 돼요? 예?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불쌍하게. 정말 낮은 자세로. 그만은 도와준다니까요. 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불쌍하게 보이면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기도할 때. 도움을 구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결론을 정해놓는 거예요. 결론을.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요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요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협박하는 거예요. 들어주실래요? 안 들어주실래요?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예? 안 들어주시면 알죠? 제가 어떻게 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협박성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결과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이게 사람이 여러분, 이게 근데 단 예배가 있어요. 초신자는 들어주세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좀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 요거 안 들어주세요. 그건 아니야. 바른 길이 아니라고 결론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명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아까 그랬죠? 자기 증명하면 안 된다 그랬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제가 이거를 알게 됐냐면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왜 안 되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입니까? 안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결론을 열어놔야 돼요.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돼.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삐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삐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삐지면 그걸 진짜 오래 가요, 여러분.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가요. 결론을 열어놔야만 오래 가는 거예요. 결론을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545장인데 특별히 545장 중에 2절을 좋아해요. 2절.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면.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는 이건 아니야. 내 뜻대로 안 됐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 낙담되죠? 실망스럽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미 얻은 증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나요? 하나님 좋은 분 아닌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얻은 증거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은 나한테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얼마나 선하신 분인데, 아유, 다 뜻이 있겠지. 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이런 길을 열어주셨겠지. 그러면서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면 마지막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지금은 안 보여도, 터널의 끝이 안 보여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보여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이런 뜻이었구나. 나중에 가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결론을 열어놓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도록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그쵸? 이렇게 해라 조건부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미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뭘 들려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쵸?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내 아들이라. 근데 마귀는 어때요? 그걸 다시 증명하라 그러죠. 뭐를 통해서요?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통한 신앙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뭐를 통한 신앙으로 가야 돼요? 말씀을 통한 신앙. 말씀을 통한 신앙은 오래 가는 것이고, 기적을 통한 시험은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주기를 원하세요. 은혜 주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 되겠죠. 어떤 준비요?
자기 부인입니까? 자기 증명입니까? 부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능력 주시면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명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결론을 열어놓고 그 결론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미 얻은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최후 승리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